있을 수 없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의심이 있을 수 없는 말씀의 세계. 여러분 오늘 우리 좀 잘 들으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의심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이 테두리에서 있지 마시고 이쪽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세계가 우리들한테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세계 속에서 이런 의심이 사라지는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옮기기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심이다. 교회 중심 하는데 그거는 참 나중 얘기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출되고 작동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거 제가 수요일 아침에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쭉 한번 쳐다봤더니 야 이게 참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처음에는 잘 안 알려져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한참 읽어야 되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이렇게 쭉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성령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분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의 역사가 이제 쭉 일어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것이 이제 우리 바울이 어떻게 되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이면서 바울은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런 유대인이고 이 철저한 율법의 세계 속에 있었던 내가 어찌 되었느냐면 이건 해버려버렸다. 다 버려버렸다. 이게 나의 목숨과도 같았던 내 평생의 삶을 나에게 내가 가지고 왔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이방인, 여러분들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 여러분들은 원래 처음부터 율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율법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사실 자기 평생에 가지고 온 그것을 갖다가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여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이 이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서 너희들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냐. 이방인인데 지금 이방인으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하면 이방인이면서 너희들이 이제 지금 너희들 속에 들어간 그런 살며시 들어간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며시 들어간 그런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 된다는 유대인. 이방인이 유대인이 됐거든요. 이방인이 율법에 있는 유대인이 되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도 해와 달과 날을 너희들이 절기를 너희들이 삼가 지킨다고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할례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완전히 잘못된 복음의 세계 속에 이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사실상 강한 편지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나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 교회에 갔을 때 내가 너희들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옛날에 역사 자기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야기를 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이 아마 바울한테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면서 왜 당신 질병을 못 고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도 아플 수 있어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 병은 고친다고 하는데 본인 병이나 좀 고치시죠.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은 오만 가지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 다 있어서 거기에 필요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가서 바울이 아파가지고 육체가 매우 약했고 말도 그렇게 잘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인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이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또 병도 고치는데 왜 참 아프실까 이런 거 이게 저도 아픈데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왜 아프실까 이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이거 업신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하면서 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갔을 때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했는지 몰라요. 이거 환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사람을 막 환영하는 것. 그 사람을 환영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거기서 막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든지 말씀의 사람들을 막 환영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환영을 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을 바울이 증거를 했었다는 거죠.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그때 너희들이 받았던 그 복, 그때 막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그 복들이 그들에게 다 들어갔었는데 그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갔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때에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에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 안 좋았던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마치 내가 눈이 아프면은 너희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나에게 줄 정도로 나를 좋아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감지를 하고 느꼈다는 거죠.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은 원수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반대편에 서가지고 율법주의자들 편에 서가지고 나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본래
여기가 이제 율법이 통용되는 새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로 옮겨버렸느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통용되는 이 세계로 사람들을 옮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실패, 인생의 실패라는 것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고, 가난과 그 다음에 그 질병과 실패와 그 다음에 낭만과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어디로 옮겨줬느냐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올려줬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운동하는 그러한 법이 여기서 통용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세상에 굴복을 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굴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정복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릎을 꿇는 그러한 세계가 이쪽 세계이고, 여기에서는 내가 마귀의 권세한테 이게 당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여기로 들어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다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은 율법이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다시 이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들이 처음에 복음에 들어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막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버리느냐면 죄와 사망이 통용되어지는 그런 법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민은 뭔가 하면은 이쪽으로 다시 들어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이쪽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그게 지금 바울의 고민이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기록된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생명의 이 말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도록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사실상 이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의 최고의 가치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이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시키는 대로 가고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는 율법의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쪽 세계의 말씀의 세계를 좀 알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쪽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걸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 된다.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식을 가져버려요. 하나의 의식. 근데 사람들은
하나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걸. 하나의 의식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저한테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가. 이게 이렇게 계속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이 지난주에 무엇을 얘기했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사람은 죽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았는데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예? 성경에서도 이것을 우리한테 백업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있으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으면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신이라는 거 이거. 근데 나는 언제나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해요. 성령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가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내가 몇 번을 알려줘야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1000번, 10,000번을 알려줘야 되겠느냐 너한테. 그러면서 사실상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게 이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 지난번 제가 훈련받은 것이 최종 결론, 이것을 알려주려고. 최종 결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지난 수요일에, 수요일 화요일 저녁에 꿈을 하나 이렇게 꾸게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거북이 있지, 거북이가 내 앞에 탁 오더니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북이 그 앞에서 내 앞에 이렇게 싹 오더니 그냥 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뜻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막 해봐고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거북이가 파충류에 들어가요. 파충류. 이걸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악한 것들이 내 앞에 오게 되면은 아무리 큰 존재를 할지라도 죽어버리는 것이구나. 내가 무슨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죽더라고. 이게. 내가 이걸 너무도 모르니까, 이거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전한 말씀도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전하도록 하셨는데 제가 전했고, 그리고 전한 다음에 제가 이 녹화된 거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녹화된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했구나 하면 다시 한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몸이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것까지 보여주셔가지고 또 이 말씀이라는 게 뭔지 아느냐, 이게 네가 말씀 맡은 자가 어떤 줄 아느냐, 이걸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 수요일인데, 이제 수요일에 제가 학교에서 퇴근을 하는데,
또다시 하나를, 피곤하는 중에 하나의 생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은, 여러분 왜, 제가 항상 궁금해하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궁금해하던 게 뭐냐 하면은, 성전세를 내는 데 있어서, 성전세를 한 2분의 1세계를 내야 되는 겁니다. 2분의 1세계를 한 사람당 성전세를. 이 2분의 1세계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죠. 베드로야, 하나님의 아들,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보시면은.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데, 네가 지금부터 가가지고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여 가지고 물고기가 올라오게 되는데, 물고기 입에, 여기 물고기가 있으면 이 물고기 입에 요런 한 세겔이 입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요 세겔을 갖다가 성전세를 네가 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했어요? 이거 궁금하지만 어떻게 고기를 잡는데, 고기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에서 이 동전을 물고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아시고 그 동전을 이렇게 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동전을 빼내가지고 성전세로 주라고 하셨는가. 너무 특이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가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낚시를 했더니 고기가 올라왔는데 진짜 동전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다가 성전세를 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물고기 중에 이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보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잡는 고기가 이 동전 물고 있는 고기가 잡힌다 하는 이것을 하고 하신 것인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기 전에 감람산 벳박에 이제 이르르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저 건너편에 있는 멍에 매는 나귀를 갖다가 끌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누가 너희들한테 이거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건너편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나귀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진짜 나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가져가거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 성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거기에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말 하실 것도 아시고, 이게 이미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도 이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셔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에 동전이 있어서 그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낚시할 줄로 알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재결하는 것이 이것이요. 그와 같이 정해져 있는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본다거나, 근데 감람산 벳박에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미리 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렇게 앞에 일어날 일이 만들어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그것을 미리 본 다음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발화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그 역사. 그래서 언제나 뭐가 우선 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서 간다는 거예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져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대로 되어갈 뿐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용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말씀의 세계를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이 말씀의 세계를 말하는 그 사람, 이 말씀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동전이 있는 이것을 이 동전을 물고 오는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동전 물고 있는 물고기를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낚시에게 그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그런 것들까지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져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의 세계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그냥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에 가서 사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현실의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운명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내가 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것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혹 그들이 맞춰가지고 그들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미래에 운명지어진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 믿음으로 내 미래를, 내 삶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말씀을 기초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한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이게 지금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건 해골이 돼 있건 있건 상관없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생명의 법의 세계 속에서 통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밑에 있는 율법의 세계들은 여기 속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절대로 몰라요. 이게 이루어지는 이 세계를 절대로 몰라요. 연약함의 세계 속에서 맨날 세상한테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면 세상을 접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씩 접수를 다 해버려요. 나의 삶도 내가 접수를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주팔자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가 맞을지 모르나 역마살이 끼면 돌아다니고 뭐 살이 끼면 뭐하고 막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전부 다 내가 그냥 싹 지워버리면은 지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고 우리한테 그것을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 속으로 지금 우리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한테 무엇까지 주셨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내 속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같이 간다, 이것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사실상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완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인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중심이 여기 섰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다른 천국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흘러가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됐을 때 이 세상은 가나안 땅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되는 것처럼 정복이 막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복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냥 무너지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은 전부 다 소각하라. 일단 소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너를 믿을만 하구나.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제부터 전리품을 갖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우리의 육이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마무리 짓게 되면 아이성 전투에서부터는 이제는 전리품들을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이런 세계가 그 사람 속에서 열리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의 세계 속에 한번 들어와 보시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이제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하는 게 이거는 성경 프로젝트. 제가 여기서 강의를 갖다가 들으시라는 거예요. 강의를 어느 정도 들으면은 다음에는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이제 묵상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읽으면 다 이해가 되겠어요? 처음에 누구의 그 보호를, 지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을 지도하기, 여러분들을 요런 나라로 세우기, 똑바로 독립된 나라로 딱 세워가지고 여기서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가지고 세상을 잡아먹는,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 환경이라는, 도우미 환경.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나라가 강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막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막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바로 떨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런 세계가 막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대로 하니까 돼버리네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이런 걸 막 경험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막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경험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경험이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제 그 모른다는 것은 그 감각이 좀 둔하다는 것이, 감각. 그 감각을 여시라는 겁니다. 그 감각. 이 세상에, 근데 내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내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또 두 번째 문단,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거 보시면 이 사람들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간 사람들,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부 다 오염시켜놨어요. 뭘로? 율법으로 오염시켜놨어요. 율법으로 오염이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복음을 전달했었던 사도 바울을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하게 되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누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 이 사람들, 여기 숨어 들어간 이 거짓 형제들은 사람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이 시대에도 사람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이건 인간적인 열심이죠. 인간적인 열심.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열심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이제 따르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은 나를 종처럼 따라와라. 그런 얘기라면 내가 지도자가 되고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끌고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심인데 이 중심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은 이 중심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면 어떡합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쫓아가 버리면은 나는 뭣도 모르고 쫓아가는 건데, 옛날에 교황이 가라고 하면 교황이 가라고 하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도 보게 되면은 손의 기능이 있단 말이죠. 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필요해가지고 손의 기능을 하는 사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고, 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입과 같은 역할, 말과 같은 역할,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필요한 거라면 교회 안에도 그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생각을 향해가지고 쫓아간다면, 그러면은 나의 팔의 기능을 한 팔은 어떻게 되고, 코의 기능을 해야 되는 이건 어떻게 되고, 모두가 다 하나의 생각으로 이 목사님의 생각으로 지갑되어가지고 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 있는 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근데 율법의 사람들은 뭐가 중심이 되느냐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열심을 내고 이 사람한테 열심을 내가지고 사람이 영적 세계에서 그릇된 영적 세계, 올바른 영적 세계 아니 그릇된 영적 세계에서는 막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사람은 지배를 하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막 끌고 다니려고.
세력을 막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잘못된 것이. 그것을 전에 얘기한 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네피림과 같은 지도자라고 얘기했어요. 네피림 지도자. 세상과 하늘의 세계가 섞여 있는 괴물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이 존재들. 이러한 자들을 네피림과 같은 지도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의 지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이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르면 안 돼요. 저를 따르면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독립된 개체예요. 독립된 개체가 연합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합된 교회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막 생기는 거죠. 각각의 연합된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하나로 획일화 돼버리게 되는 건 율법이에요. 예.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람한테 열심을 낸다. 사람을 어떻게 먹으려고 하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열심, 이게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 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17절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와 나를 이간시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간에도 이간을 시킨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 율법을 따르게 되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율법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파가 막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파를 치는 교회에서는 파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버리고 사람 인간적으로 욕심을 내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발견한 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연합된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이렇게 교제를 해야 돼. 교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통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여기 보면은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건 사람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마치 종처럼 끌려다닐 수가 있고 저 사람을 떨어지면은 나는 어찌 잘못될지도 모른다 막 이런 생각 속에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 떨어지면 나는 죽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놈들이지 이단들 따라간다. 아주 욕을 해도 돼. 그 놈들로 귀신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막 따르도록 그들이 열심 내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막 따라가도록.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끌고 가는 사람도 피곤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끌고 가는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이 저 뭐 안 나온다. 갑자기 뭐 하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저게 또 어디 가서 붙었는가 뭐 해가지고 막 생각 다 해가지고 쫓아다니게 쫓아가가지고 신방해가지고 막 달래가지고 또 데리고 너무 힘든 목회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 끌고 다니는 것이지. 집단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이런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가집니다. 좋은 일에 열심내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열심내고 말씀 공부하는데 열심내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신나는 거죠. 이게 너무 좋지만은 쓸데없는데 이런데 사람 따라 다니는데 이런데 욕심을 내면
이러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다시 이제 지금 이 율법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이쪽으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일일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이쪽으로 끌어들이 올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다시 시작한다. 시작하는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쪽으로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서 형상을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서 막 나타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 밖으로 나타나도록 이것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런 고통을 내가 감수한다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은성을 높인다는 것은 큰 소리 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이렇게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오겠습니다.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런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답답한 심정에서 지금 이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 좋은 세계, 여기 세계가 엄청나게 좋은 세계예요. 이 세계에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창조되는 것을 내가 보고 말씀으로 내가 역사를 막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면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딱 올라갈 것 같으면요 정말로 잘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근데 내가 쓸데없이 다른 거 막 딴 데 사람한테 욕심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말 자기가 잘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 막 나를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하늘에 올라갔더니 뭐도 없다 이렇게 되면 그때 와서는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창조한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자기가 죽어서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스스로 악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막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운명은 절대 이 운명이 만들어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만들어져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받아가지고 새로운 말씀의 세계의 믿음으로 내가 길을 가버리면 그것이 역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는요, 눈이 막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소복하게 쌓였을 때 시골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발자국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력적인 말씀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다 자율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자율 경쟁. 그런 관점에서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역사. 정말 신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라. 기도하겠습니다.